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부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19장에 나오는 소돔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 가운데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롯을 구하시기 위해서. 롯만 구하시기 원하셨다면 그냥 몰래 롯만 만나게 하셨을 텐데, 소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소돔 땅에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지막 생명의 메신저인지도 알지 못하고 본문을 보시면 이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을 데려다가 남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이 소돔 땅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19장의 11절을 보시면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다 소경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들 속에 함께 살고 있었던 롯 역시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을 떠나라고, 이 밤에 안 떠나면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롯은 천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아는데도 꾸물거립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를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죄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순종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곧 불로 멸망할 것인데, 이 밤이 지나면 다 불타 없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이 아깝고 버리기가 두렵고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모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경해야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뿌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순종을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의 모습들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순종하기를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그 죄의 모습들, 그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만 불로 멸망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요, 모든 죄악된 것은 다 하나님의 불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 욕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만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이 죄된 뿌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가장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이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영적인 경지에 올라 있는 상태가 20장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가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 약속이 거의 성취의 단계에 이르러 있는 이 아브라함인데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미 전에 범했던 실수를 또 한 번 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0장 2절 보시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일이 12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는 부르시자마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했다라고 친다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경지를 이미 다 겪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름까지 받은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이 물을 때 11절을 보시면요.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라의 태중에는 이삭이 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내 아내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맞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시 나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서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하시고요. 21장에 가면 이삭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붙잡으셔서요.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심지어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하나님 약속의 눈앞에서 범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삭을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이 아브라함 모습이 우리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삶 속에서 또 시도하고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길을 싸워야 할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또 넘어져도 또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고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죄의 뿌리를 없애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 길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날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